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12광좌 향주 삼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성호를 긋고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방금 이번에는 이제 향주 삼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세 알아들으셨습니까? 향주 삼덕이 뭔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어떻게 그렇게 박자를 맞춰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성령께서 박자까지 맞춰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향주 삼덕은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이 삼덕자 들어간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복음 삼덕이라고 그럽니다. 향주 삼덕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세 가지 덕이다. 복음 삼덕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덕. 그래가지고 복음 삼덕이라고 그러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뭐예요? 청빈, 우선 청빈, 순명, 정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처음에 이걸 접할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아주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걸 파악을 하고 보면은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복음 삼덕은 이 수도자들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뭐 내 거 아니다. 청빈, 내 거 아니다. 순명, 신부님, 수녀님들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결, 나는 뭐, 독신, 정결이 사실은 독신이거든요.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완성이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 청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자꾸 이렇게 쌓아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을 믿고 살면 하느님이 다 먹여주시니까. 말 되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 희망을 갖는데 이 소망, 희망이 완성이 되면 뭐가 되냐면 순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내 거를 자꾸 원해요. 내 뜻 그러다가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무엇을 원하죠? 주님 뜻을 원해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순명.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 완성된 사랑은 뭐가 되느냐? 정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은요, 그냥 수녀님, 신부님, 독신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롯한 사랑이 정결이에요. 모아진 사랑. 그거는 일반 신자들도 할 수 있죠? 네, 오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향주 삼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아주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 뭐 다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된다. 제일 중요하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믿음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노고, 사랑은 계속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이 희망의 기운을 참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사람만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콜로사이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과 희망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저 앞을 바라보는 그 희망의 근거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앞을 바라봐주고 믿음과 사랑이 뒤를 따라간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희망이 앞장서 가고 믿음과 사랑이 뒤로 가고 사랑이 완성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성경에서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믿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믿음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에서는 이 굳건히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뭘로 믿는 거냐?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발로 믿는 거예요. 말 됩니까? 발로 튼튼하게 서 있는 게 믿음이요. 발로 믿는 거야. 이제 그림이 잡히죠? 그 다음에 희망이 많이 들어간 그 이 문장을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 시편 1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 몸에서 뭐가 희망을 하냐? 눈이 희망을 해요. 눈이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희망을 한다. 발로 믿고 눈으로 희망을 하는 거야. 그럼 사랑은 뭐냐? 그랬더니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라고 있어요. 마음, 목숨, 힘, 이거는 뭐냐 하면 전인격이요. 나의 전인격체, 온 몸, 그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뭐로 믿어요? 발로 믿어요. 그 다음에 뭐로 봐요? 뭐로 희망해요? 눈으로 희망해요. 뭐로 사랑해요? 온 몸으로, 인격체로 사랑을 한다. 그러면 큰 그림은 잡혔죠? 자, 일단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믿음에다가 초점을 두겠는데,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은 믿음의 기초를 놔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대화의 달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화를 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화의 가장 비결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내 언어로 말하면 대화가 안 돼. 항상 그 사람의 언어를 찾아서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설득이 돼.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쓰는 언어로 이해를 하니까. 어린이에게 말할 땐 어린이에게,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에게 말할 땐 하느님이 쓰는 언어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좋아하는 언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됐든 뭐 한국말도 좋아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느님이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과 상대를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쓴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계시의 언어로 사용한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제 그래도 설득하는 기도를 하려면 히브리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물론 히브리어를 쓰셨지만 그때 당시에 만국 공통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이렇게 그래도 원어는 처음에 분석을 조금 해놓고 들어가면 정확한 거죠.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잠깐 원어를 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도 히브리어 몰라요. 저도 그리스 말 몰라요. 저기 이렇게 활자 그 알파벳만 알아요. 알파벳만.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일부러 좀 찾았어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는 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저 신부도 아는 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히브리어로 이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타흐라는 단어가 먼저 있어요. 바타흐. 예, 이 바타흐는 사람이 이제 누구 앞에서 내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내가 앞으로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깊이 숙여서 절하는 거를 이걸 바타흐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 과장되면은 요즘에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높여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타흐요. 바타흐요. 내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그냥 전인적으로 바타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확신합니다. 옳습니다. 요게 아멘인데 아만. 요 아만은 뭐냐면은 어떤 이 객관적인 어떤 그 지식을 내가 이제 진리로 받아들일 때 난 이거 확신해. 이게 진실이야라고 마음에서 갖는 태도가 아만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할 때 그것도 아만이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지금 뭉뚱그려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게 버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는 요 바타흐하고 아만하고 버무려져 있다고요. 지금은 히브리어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어로는 이거를 피스테오에인이라는 동사로 씁니다. 근데 이 동사는 특별한 구분이 없이 그냥 원래 이 1차적인 하느님께서 좋아하신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 짝을 찾다가 보니까 그리스 말에서 찾아진 짝이 피스테오에인이라는 짝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명사로 만들면 피스티스가 되고 형용사로 만들면 피스토스가 됩니다. 하여간 뭐 그런 줄만 아시면 돼요. 하여간 잊어먹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구약하고 신약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두 가지를 했고 바타흐하고 아만을 이제 태도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주체가 또는 객체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이게 전혀 생소한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들도 이런 식의 어떤 사용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저 친구 믿어. 저 친구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난 우리 선생님 믿어. 우리 부모님 믿어. 이랬을 때는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그것은 바타흐요. 저분 참 믿을 만해. 내가 전적으로 저분 내가 신뢰할 만해. 의탁할 만해. 바타흐죠? 그리고 이제 나는 가톨릭 교리를 믿어. 나는 성경을 믿어. 그때는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어. 그때는 아만이에요, 아만. 벌써 공부 쫙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건 말이죠.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짜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꽃집 할머니예요.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입니다.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인데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없나 봐요. 그랬어요. 그때 아유 왜 근심 걱정이 없어? 나도 근심 걱정 많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태평이세요? 없는 것처럼. 그랬더니 나한테는 비결이 있지. 무슨 비결이에요? 3일의 비결이야. 나는 말이야 근심 걱정이 생기면 딱 하나님한테 3일이라는 기간을 드리지.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문제가 생기면 3일 딱 드려. 그러면 그 다음에 짠 하고 이제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지.
예, 여러분, 요게 뭐예요? 요게 아마냐, 아마. 제대로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대가들, 우리 성인들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하느님의 계시가 거기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믿음의 정식이에요. 정식. 하느님을 믿고,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게 믿고, 하느님께로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오늘 아주 머리 아파요. 그죠? 시브리어 벌써 배웠죠. 그리스어 배웠죠. 라틴어인데, 하느님을 믿고는 데움, 크레도, 나는 믿는다예요. 나는 믿는다. 크레도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크레도 데움.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의 대상은 하느님이다. 나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 존재한다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하느님에게 믿는 거는 크레도 데오. 이 데오라는 말은 영어로 to you, to Go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삼격이에요. 삼격이 인칭 변화 이런 거 아시잖아요. 삼격이라는 얘기는 하느님에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믿는 거는 하느님이 이미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느님이 초대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죠? 네. 그 다음에 하느님께 믿는다는 크레도 인 데움. 보통 우리가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올인이 뭐예요? 여기다가 나 다 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느님께 다 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믿음이 뭔지 그림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정식인데, 이 믿음의 구조를 아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는데 내 믿음이 더 튼튼해집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 그림은 무지개 원리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연구를 하고, 그 결과 나온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용신안 특허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맞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제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리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리와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지성을 가진 존재고, 감성을 가진 존재고,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인간의 뇌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지성을 관장하는 기관은 좌뇌고, 감성을 관장하는 기관은 우뇌고, 그 다음에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주는 뇌량이라는 것이 요 뒤에 있는데, 뇌의 다리, 요것이 의지를 관장한다. 요게 이제 무지개 원리 때 제가 많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논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믿음이라는 건 논리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지성은 인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다라는 인과 논리, 3단 논법 이런 거 있죠. 감성은 직관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척 보고 감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률이 높아요. 감이. 이 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순간적으로 딱 잡았지만 이거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감성, 그래서 직관 논리예요. 의지는 뭐냐? 인과 논리와 직관 논리를 통합한 통합 논리입니다. 통합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먼저 감성이 감을 먼저 잡아요. 이쪽이 작업을 하기 전에 감성이 감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쪽이 먼저도, 좌뇌가 먼저 돌아가지 않아요. 먼저 우뇌가 딱 감 잡고, 그 다음에 좌뇌가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감을 잡는데 어떻게 감을 잡냐 하면 체험을 근거로 해서 감을 잡아요. 체험을 근거로 해서 그 신뢰하고 의탁을 합니다. 거기서 바타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잡자. 이 사람 믿자. 믿을만해. 뭔지 모르지만 느낌이 믿을만해. 감을 잡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지성 논리가, 말하자면 인과 논리가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약속, 이런 것들을,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말 진리다. 이런 것들을 확신합니다. 그때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한 말 오죽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항상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는 것이 안개 속을 살듯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뭐 우리가 원래 알아야 될 거에 누구는 과장되게 얘기하기를 100분의 1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알아야 되는 정보의 100분의 1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도 알지도 못하면서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말 됩니까? 그런데 이거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성령 빠락끌리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의지가 성령의 비추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합 논리로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통합해서 바타크와 아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덩어리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느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아까 하느님에게 믿는다 그랬죠. 그거 왜냐면 왜 하느님에게 믿냐 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인데 하느님이 먼저 불렀으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 먼저 꼬셨으니까. 우리 신앙은 하느님 먼저 우리 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간 거예요. 말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바타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라는 이제 이 말이 점점 우리도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서 선택을 잘하게 돼요. 아마 제 강의도 한 10년 전에 했던 강의는 덧부였어요. 지금은 조금 더 명료해졌어요. 제가 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잘 보여요. 조금씩은. 그러나 아직도 안개는 더 거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믿음은 우리가 지성과 감성을 컨트롤하는 여기 의지에서 궁극적으로 선택이 된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의지는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신심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이걸 devotion이라 그래요. 이 faith하고 달라요. faith는 믿는 거고 devotion은 나를 봉헌하는 거예요. 이 봉헌이라는 말, 나를 바친다, 봉헌한다 라는 말도 믿음의 사실은 한 모양새인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잘하려면 봉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법칙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쳐도 헌금 보면 다 그 사람 내는 거. 그 사람 교무금 내면은 그 교무금이 그 사람 믿음의 척도요. 이거 다 본당에서 제가 본당 딱 가면은 저는 교무금 조사 먼저 합니다.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 말 되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자,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의 특성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교 믿음의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믿음의 특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 종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 종교하고 이 비교가 되는 종교가 자연 종교죠. 쉬워요. 우리는 계시를 받아서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말이죠. 계시 종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니네만 계시냐? 우리도 계시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도 계시 받았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다 계시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교 계시하고 사이비 종교 계시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교 계시는 객관적으로 이것이 방증되고 검증된 계시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방증됐다라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긴 세월 속에서 테스트 받았다는 얘기고 여러 장소에서 같이 두루두루 확인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결국 이 계시의 텍스트인데, 성경은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한 명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썼으면 이거는 조작이 가능하죠. 그런데 따로따로 썼어요. 따로따로 쓴 것도 나중에 쓴 거를 합친 거지, 쓸 때 뭐 이 사람이 쓴 거를 읽어보고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오묘한 거예요. 따로따로 썼는데 조각을 딱 맞추다 보니까 모자이크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약 보는 학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천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전 기간까지 치면은 1500년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실제 기록되기 시작한 건, 기록된 과정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신약은 기록된 과정은 한 50년 정도 되고, 편집 과정까지 치면은 100년이 넘어요. 신약은. 그래서 이렇게 긴 과정을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정말 성경 믿을 만하다, 객관적으로 말 되겠죠? 영국에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G. 캠벨 모건이라는 사람인데, 저도 이 성서학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성서학 하면서 이분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설교를 할 때 이게 19세기 말렵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찰스 다윈,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과학이 전성을 이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이 팽배할 때였어요. 이분이 그 영향을 받았어요. 입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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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해라. 너가 말하는 거 입증해라. 여기에 휘둘렸어요.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지? 그때는 입증하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휘둘렸다가 이제 거의 신앙을 잃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거 다 버리고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원점에서부터 읽어버리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읽던 모든 자료, 책 다 버렸어요. 성경에 대한 책 다 버리고, 참고서 다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러고 성경 하나 딱 사서 들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보면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1883년도에 이분이 드디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결국 성경의 진실성을 이분이 많이 옹호하고 다녔습니다. 성경 믿을만하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고 자연 종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 종교가 있는데, 자연 종교는 일반적으로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연 종교죠. 사도 바오로도 이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에 그냥 막 신전들이 우글우글해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오로가 거기서 이제 아주 희한한 걸 봤어요. 간판에 신전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종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을 믿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거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당신들이 지금 숭배한다고 그랬는데 참 어떻게 됐든 신앙심 훌륭합니다. 박수!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거 얼마나 박수 쳐야 됩니까? 박수. 그분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분이 야훼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믿습니까?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는 신을 믿어요. 그죠? 네. 거기다가 우리의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하느님이셨다가,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 싶으냐? 그럼 내가 사람이 돼주랴? 그래가지고 사람까지 되신 하느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어떻게 당신이 하느님입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그분의 기적,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을 보면 그분이 저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번쩍 놀라는 거예요. 부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나 말고 다른 신이 없어. 나는 빛을 만드는 이요 어둠을 창조하는 이다. 이 세상에 빛과 어둠 자체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려면 뭘 창조해야 돼요? 우주를 창조해야 돼요. 아멘이죠? 요즘에 뭐 빅뱅 이론 막 나오잖아요. 행복을 주는 이도 나요, 불행을 주는 이도 나다. 모든 게 다 결정된 거예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바타흐, 첫 번째 하여간 바타흐를 잘해야지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큰 번지수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타흐를 잘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아만을 잘하자. 아만인데 아만은 약속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제대로 아만을 하려면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지 약속, 나를 위한 약속.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레마다 그랬어요. 항상 레마는 나를 위한 거야. 철저하게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느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예를 들어 드리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네.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가 누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나에게 한 약속이에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 이 구절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라고. 이 근처에서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뜨거워지면 됐다 출마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점집이 좀 성행한다 그랬는데 거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딱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날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약속이죠? 네.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우리 힘들 때 주님께로 가서 나 좀 덜 힘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된다. 이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청할 때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거지처럼 청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청하시라고. 루카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그러고 청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데 어떤 분이 말이죠. 미국에서 데이빗이라는 사업가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자살 결심해서 무슨 노끈 없나 그러고 노끈 찾으러 다니는데 마침 찾으러 다니는데 부엌에 자기 엄마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편지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마라는 말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그 순간에 누가 떠올랐냐? 엄마의 친구인 엘리엣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근데 엘리엣 아줌마는 누구냐?
맨날 집에 와가지고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옛날에 이 말씀 사탕 있죠. 말씀 사탕 아시죠? 말씀 사탕 만들어가지고 하나 뽑아봐 매일 그런 그 엘리엇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죽어야지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골라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엘리엇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소를 당장 밤 새벽 3시에 이제 찾아보니까 전화번호가 딱 있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에. 죄송한데요. 내가 지금 괴로워서 그러는데 아줌마 아직도 그 말씀 사탕 있어요? 아, 있지. 그러면 말씀 사탕 중에서 지금 저한테 저를 위한 말씀 하나만 골라서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찾아서 읽어줬어요. 찾아서 읽어주신 이제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만 듣고는 조금 불안해. 그래서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랬더니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었어요.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삼세판이다.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었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아멘. 다시 살자 열심히 해서 다시 살았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해요. 바타크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선택을 하고 나서는 철석같이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아만을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바타크를 할 때는 조금 꼼꼼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렇죠? 그리고 아만을 할 때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이제 좀 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면 자꾸 누구한테 가서 질문하면 자꾸 그거 따지지 말고 믿어.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따질 거는 따져야 돼.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의문이 되는 건 자꾸 줄쳐가지고 물음표 치고 자꾸 그러세요. 따질 거는 따지고 돌다리는 두드릴 건 두드리고 일단 거기서 확인이 되고 나서 일단 믿음이 선택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야?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맹목.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 일생에서 3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그래요. 배우자 잘 골라라. 직업을 잘 골라라. 가치관을 잘 골라라. 자, 배우자를 고르는 거는 우리에게서 뭐를 결정짓냐면 내 일생을, 내 인생이 좌우돼요. 배우자에 따라서. 맞죠? 네. 인생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좌우가 돼. 가끔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시죠? 내 이 첫 번째 나한테 프로포즈한 사람한테 내가 했으면 이게 아닐 텐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은 뭐가 결정이 되냐면 나의 활동 무대가 결정돼요. 활동 영역이 결정이 돼요. 내 직업은.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은 뭐가 결정되는 줄 아세요? 가치관 속에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가치로 살 거냐? 가치관은 하늘이 결정돼요. 내가 이고 사는 하늘이 결정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먹구름 하늘을 맨날 이고 살 거냐? 해가 비치는 하늘을 이고 살 거냐? 여러분 무지개가 뜨는 하늘을 이고 살 거냐? 이 하늘이 결정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요한복음의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해요? 성경 공부를 할수록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왜 자꾸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고 점점점 더 높은 지식과 지혜를 쌓을수록 내가 자유로워져요. 이게 아니면 나는 점점점 좁은 구석에서 갑갑하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문제에 말하자면 짓눌려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만나면 자유로워져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어떤 때는 더 고달프게 살아요. 무슨 말이냐? 저에게도 고달픈 일 많아요. 시련도 오고 역경도 오고 굳은 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있고 다 와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하고 비교하지는 않겠어요. 하여간 저는 제가 그 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왜 자유로워졌냐? 제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수록 이거 뭐 다 지나가는 거다. 이거 점점 자유를 얻어요. 문제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도 이게 축복이다. 이게 금덩어리고 복덩어리다. 저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유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다. 결국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신 앞에 단독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마누라 시켜서 믿지 마세요. 남편 시켜서 믿지 말고 자식 시켜서 믿지 말고 내가 믿는 거야. 난 됐으니까 당신이 열심히 다녀. 이거 아니요, 이거.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한 피아노 연주가가 있었는데 이 연주가가 크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대가가 왔는데 그 대가를 찾아갔어요. 오디션을 봤어요.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연주를 딱 했는데 아주 그 말이 혹평이었어요. 아유, 별로 재주가 없어. 당신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 했어요. 그래서 총망받던 사람이 그 말에 실망해가지고 더 이상 연주를 그쳐버렸어요. 그러고 세월이 흘렀어요.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대가가 자기 마을에 또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원망스러워. 그때 내가 관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련이 있는 거야. 가서 푸념을 했어요. 근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당신이 그때 나한테 격려만 해줘서 난 잘 됐을 텐데 당신이 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얼굴 딱 보더니 당신 참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던 사람 중에서 한 명입니다. 나는 말이요, 내가 인재로 키우고 싶을 때 처음에 무조건 혹평을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혹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난 제자로 받아들인다고. 당신은 그때 연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일부러 혹평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망친 거는 당신이지 내가 아니라고.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믿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가 믿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당신 가다가 시련이 오면은 당신은 못 일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기준을 가지고 확고하게 믿음 위에 서고, 아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희망하고 온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침성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구약부터 쫙 나오면은 아벨은 제일 맛있는 부분을 갖다 내고 내면서도 신이 나서 내고 하느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이제 믿으리라.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 아니 차신부를 그동안 강의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 강의 다 들었을 텐데 그 강의 듣고 곧다이 믿음밖에 가질 수가 없어. 저도 믿은 거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